Recording. 본문은 에스더 6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 6장 6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어제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쯤에서 모르드게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성경에 등장한 것은 주인공 에스더를 소개하기 위한 배경 설명에서였었는데요. 성경은 에스더보다 먼저 모르드게를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도선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구절에서 모르드게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의 대열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 왕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별칭인데요. 여호야긴이 끌려간 것은 에스더서의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대로라면 모르드게는 100살이 훨씬 넘어야 된다는 뜻이죠.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정확히 따지자면 BC 483년이고요. 바벨론 2차 포로기는 BC 597년, 115년의 차이가 생깁니다.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지금 모르드게의 나이가 116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갓난아기는 끌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죽였을 거고요. 대략 10살에 끌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나이는 126세가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증조부부터 말한 것을 근거로 그의 증조부인 기스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 바벨론에서 살다가 모르드게가 태어난 것 같아요.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입니다. 그런데 또 사촌 동생을 딸처럼 기르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보다는
삼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를 알아내어 이를 막아선 사람이었습니다. 2장 21절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2장 21절 부분도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을 단지 쭈그려 앉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옛부터 성문은 성으로 출입하는 입구이자 도시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물건 매매, 각종 계약 체결과 거래, 그리고 송사와 재판까지 도시의 모든 일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를 축복하는 말로 너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그 도시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성문이 그 정도로 중요한데 성문에 앉았다? 그 앞에 쪼그려 앉아서 무언가를 구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장로 역할 혹은 재판관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페르시아 사람들의 송사를 담당한 여러 재판관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만한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증조부 때 포로로 끌려와 피집의 계층민으로 오랜 기간 살았으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기회를 잡아 고위 공무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요. 그렇게 페르시아의 공무원으로 지내던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귀띔해주고 에스더는 왕에게 말하고 이로써 왕은 생명을 부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건이 도구로 사용됩니다. 한밤중 잠을 이루지 못한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이자 공무를 수행하던 모르드게 덕분에 자신이 암살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모르드게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참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그는 유대인 학살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허락하여 반포된 그 규율에 의하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니까 살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마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내가 왜 유대인 학살을 결정했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그게 급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마침 모르드게를 일찍 죽이고 싶어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만이 궁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폐하, 하만이 여기 있나이다. 들라하라. 하만이 들어옵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신은 들으시오. 내가 은덕을 입어 존귀히 여겨주고 높여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짐이 그 사람에게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때 하만이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왕의 술파티에 초대받은 나라의 2인자이자 왕에게 은 2만 달란트를 내어주겠다고 약속한 본인이 바로 왕에게 은덕을 입힌 사람이라고.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내어드리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왕이 내게 감사를 표하려나 보다. 하만의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상을 받을 생각뿐 모르드게의 일은 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나요? 모르드게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왔는데
왕이 상을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들뜬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칭찬받을 생각에 들떴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부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거지요. 하만은 씩 웃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말합니다. 본인이 받고 싶은 상을 왕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7절, 6장 7절.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왕복을 입고 싶은 거예요.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싶었던 겁니다. 왕관도 쓰고 싶은 거예요. 구절을 보시면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지금 하만이거든요. 근데 하만은 자신이 그걸 입고 싶은 거지 자기가 스스로 입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구절은요. 왕이 직접 나에게 왕관도 씌워주시고 왕복도 입혀주소서 은근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이 가장 높은 신하인데 본인이 그거를 본인에게 또 입혀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왕이 직접 저에게 입혀주소서 이걸 돌려 말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또 신하 중에 으뜸되는 자가 그 말을 어거하여 성내를 돌아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게끔 왕에게 간언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말을 이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거지요. 상상만 해도 입이 귀에 걸립니다. 하만은 본인이 차기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왕이 답을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신하 하만은 듣거라. 당장 가서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가 타는 말을 끌어다가 모르드게를 태우라. 너 하만은 그 말을 몰며 성내를 돌아다녀라. 모르드게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외치라. 하만의 발이 얼어붙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두 귀를 의심합니다. 이 정말입니까? 왕에게 되물을 수도 없어요. 전 못합니다.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어명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하만이 왕복과 왕관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머리에 씌우고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성내를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왕께서 높이실 사람은 모르드게와 같이 상을 받으리라. 저녁이 다 되어 하만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갔다가 모르드게를 높이고 돌아온 거예요.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수모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중 지혜로운 자기 아내와 친구 중 하나가 모르드게를 건드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게다가 이미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당신은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간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또 이 싸움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느낌으로 알았던 친구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졌소. 하만 당신이 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이 잘못 건드렸습니다. 친구의 이러한 말에 하만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유대인 말살 계획을 중단해야 하나?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후회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왕의 신하들이 들이닥칩니다. 하만을 데리러 왔습니다. 총리님,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실 시간입니다. 어서 가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만을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하만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회개할 기회를 오랫동안 많이 주셨으나 하만이 거절해 왔지요. 그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가 베푼 이 잔치, 두 번째 잔치이지요. 이 잔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 내용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땐 우연같이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